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상례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닌 것들은 내려놓고 오직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며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홀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오랜만에 인사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샬롬.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주 이름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아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우리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시며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예, 서우시기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기하사 경경하게 하시고 온디오 그가 저에게 하나님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서 나를 주께 베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주소서. 아멘. 교독부는 성탄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어 이르시되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아멘. 지윤성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를 맞아 저희들 한자리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깨달아 알게 하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로 인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오며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사 저희를 구원하심을 매일매일 되새기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저희들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결단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결심하고 매번 무너지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자 할 때
함께하여 주시고 힘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도 연약하고 악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고 때때로 의심하고 의혹된 마음 때문에 괴로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잘 알기에 모두가 오직 주님만을 향한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마음 또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몸 되신 이 청지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오나 이곳 양주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사라지는 동안 청지교회는 지금까지 22년여의 시간 동안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이곳에 남아있습니다. 이를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길 원하며 저희들 기도합니다. 아버지, 청지교회에 100인의 교인이 모여 예배하길 원합니다. 10명의 구역장을 세우길 원합니다. 100명의 믿음의 세대와 10명의 교사를 세우길 원합니다. 몸과 영이 아프고 편찮으신 분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운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는 분이 없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현재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일 때 감동하며 전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새로운 성도가 늘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드린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며 예배 전부터 성도들의 마음을 열도록 열심히 찬양하는 우리 드린 찬양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고 더 많은 인원과 더 많은 능력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주님께서 아시오니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자녀들 주님께서 쓰실 큰 제목들로 성장하고 또한 쓰임받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내려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자녀들 양육할 때에 부족한 것이 없이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함께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갈 예배당과 교회 차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준영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듣습니다.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능력이 있도록 하시옵고 듣는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저희들 이끌고 가야 할 바를 알려주실 때 저희 모두 순종하게 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그 가정에 풍요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 주님의 은혜로 건강 지켜주시며 계획한 일들 모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맡겨오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조가 1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직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어떤 사정과 여건과 감정 가운데 나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주정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전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아니고 또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음성 듣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셨다는 거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드린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용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직장과 사업에도 복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풍성한 삶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아버지 질병으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한 번 더 기억하여 주시고 공의를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시간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하여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시는데 주여 긍휼을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시간에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오늘 성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오니 주여 우리의 성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저희들의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바라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두 가지 표식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조상으로 삼으시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그 이스라엘 통하여 주의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믿도록 하려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후손에게 특별히 남자들이 어떤 일을 하게 하시냐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한 아브라함 후손이라면 반드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할례의 표시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날, 이건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될 날이고 2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특별히 10번째 재앙인 이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탈출시키신
구원에 내신 날이 바로 6월절이죠. 이 6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발라진 그 집 안에 있는 장자들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들은 죽지 않았죠. 구원받았어요. 그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래서 이 6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지킴으로 인해서 영원히 지킴으로 인해서 그때 출애굽 때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역사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복들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반드시 6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6월절이 되면 최소한 6월절이 되면 모여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은 몇 달씩 걸려요. 오는데 몇 달, 가는데 몇 달. 또 비용도 엄청나게 들이죠. 아마 1년 내내 모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지키기 위해서 1년 내내 모았다가 그날 이렇게 다 쓰고 또 다시 돌아가고 또 1년 동안 모았다가 다시 6월절 지키러 오고 다 쓰고 돌아가고. 왜요? 6월절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신앙에서는 이 할례와 6월절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바뀝니다. 자, 로마서 2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여기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어요. 자, 할례가 육체에 했다면 이제는 할례를 어디에 해야 되느냐? 마음에 할례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의 할례가 뭐냐?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면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십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뭘 받아야 되느냐? 세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례 받는 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표식입니다. 표식. 자, 그러면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세례는 말 그대로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고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하나 된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치심의 표시가 있어요. 인치심. 그 마음에 그 할례, 그 육체의 할례를 딱 표시를 내면 그거 이렇게 부인하지 못하고 어디 갔는지 누구든지 봐도 아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이스라엘 유대인의 남자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세례 받는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보이긴 않지만 마귀의 입장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그런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세례 받아야 돼요. 자, 다음으로 6월절은 이 성찬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구약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그리고 이 6월절 성찬식으로 바뀌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을 지킨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6월절을 지킬 때 뭐 하느냐? 어린 양을 잡아서 먹어요. 또 뭐 하느냐? 무교병을 먹어요. 그래서 그걸 먹는 행위들을 통해서 뭐예요? 출애굽 때 하나님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자, 신약에 와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하겠지만 떡을 나눠요. 그리고 먹죠. 또 잔을 나눕니다. 마시죠.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못 박히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살이 찢기시고 그분의 살이 찢어지잖아요. 또 그분이 피를 흘리셨어요. 그 보혈의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왜?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우리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세례를 행해야 되고 성찬식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교인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지.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3번의 유월절 만찬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를 부르셔서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3번의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자들과 함께는 3번째 유월절 만찬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월절 만찬은 뭐예요? 전과 달랐다는 거예요. 전과 달랐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자, 옆에 그 옷 있는 거 좀 봐주십시오. 옷. 자, 6월절 할 때 떡을 나눠요. 그래서 이제 떡을 나눠주고 어떻게 하면 먹어요. 근데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듣긴 들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어쨌든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인데 작년에 했고 재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6월절 만찬하면서 떡을 떼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그렇게 하면서 주셔요. 또 마가복음 1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언약의 피. 자, 잔을 이제 나누죠. 포도주를 나누죠. 포도주를 나누면서 또 전혀 하지 않으셨던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의 피다 그래서 피. 그리고 언약의 피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약속이 약속. 왜 누구하고 약속이냐? 하나님과 피조물이 인간과의 그 약속이 약속. 그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약속의 결과라는 게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자, 인간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어주시러 누가 오셨냐?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성찬식을 거함으로 인해서 성찬식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다 보면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제가 잘나고 내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살고 있고 내가 수고하고 있어가지고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뭔가가 그래도 내가 착하고 내가 좀 더 이쁘고 내가 좀 더 잘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걸로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성찬식을 거하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아무런 자격 없는 원래만도 못한 나를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거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행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인데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성찬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고 주기도문 고백할 때 뜻 생각하면서 안 하시잖아요. 그냥 외웠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박자가 조금만 늦춰져도
빠르기가 조금 빨라지거나 늦어지면 어떻게 해요? 끊어져요. 잊어버려요. 생각이 잘 안 나요. 그죠? 왜?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질 않아요. 처음에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암송했다 할지라도 하도 자주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수요일 때도 해야 되죠. 뭐 금요일 때 해야 되죠. 예배할 때마다 해야 되니까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다 보면 잊어버려요.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그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 찢기신 그 살을 기념하고 그 구원의 사건들과 간교 속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더 나아가서는 잘못 참석해가지고 오히려 성찬식을 해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하면서,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성찬시대 나누는 떡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거다. 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성찬시대 마시는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뭐라고요? 피라는 거예요. 피를 기념하는 거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전도하는 것이다. 전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래요. 2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찬의 의미도 모르고, 그리고 성찬이 뭔지도 모르고 먹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어요. 그래서 성찬을 참여할 때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참여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하기 전에 최소한 일주일 전에 광고를 해요. 광고. 왜? 준비하라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자신들 살펴면서 죄를 고백하고, 또 경건하게 한 주간 동안 이 성찬을 참여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준비하라고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에 함부로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어떻게 해요?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되짚어보고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한 후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 얻어야 될 거, 회복해야 될 게 뭔가?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거예요? 증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인간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살이 찢기고 피를 다 쏟으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해 주셨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그 사랑을
그 큰 사랑이에요.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경험하고 회복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이 베풀어진 이 사랑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왜요? 우리 그렇게 사랑을 못해요. 사랑을 못한다니까요. 자, 인간이 얼마나 어떤 존재냐? 죄송합니다만은 먹을 거 없으면 자녀를 잡아먹는 존재예요. 자기 조루들을 잡아먹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왜요? 마귀를 닮아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요. 누구처럼 회복시켜요? 예수님처럼 회복시켜요.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신데요? 하나님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그 놀라운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자, 교리를 보면 오늘 주일학교 때도 했지만 예수님의 그 비하와 승하가 있어요. 승비가 있어요. 승비. 비하라는 것은 낮아지심이고 승기라는 건 이제 높아지심인데요.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는 게 얼마나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셨어요. 네. 그리고 어디에 오셨어요? 말구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그 율법에 굴레하셔서 살으셨어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죠. 그리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낮아지심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건지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큰 사랑을 사도 바울은 날마다 알아가길 바랬죠. 그래서 그 높이를 알아가라 그러고 그 넓이를 알아가라 그러고 그 깊이를 알아가라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원적인 그 사랑에 대해서 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을 깨닫고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해야 될 건 뭐냐?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둘째 뭐냐? 전도의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비록 오늘이 이제 보통 우리가 부활주일에 부활 계란을 나누는데 이번 주에 나누기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3명 이상 사람들에게 전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주보에 넣어드린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 대상자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 그래서 3명 적어가지고 하나는 교회에다 내시고 하나는 여러분 성경 속에 담고 다니면서 그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시라고 2장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계란을 주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죠. 너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수 있어. 너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함께 천국 가자. 그런 말씀,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드려야 돼요. 그래서 왜 이 계란을 주는지, 이 계란의 의미가 뭔지 알게 해달라고 설명을 하면서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너와 너의 삶에 너의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 부활절 결혼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 또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기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그 고난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경험하고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이 땅에서 이 인간들 오셔가지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보에 보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그 월, 화, 수, 목, 금, 토 해하셨던 일들을 그림으로 정리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필사 노트를 하나씩 드렸어요. 그래서 그 요일마다 이렇게 쭉 쓰시면서 그날 주님의 행적들을 쭉 되짚어 가면서 한번 이렇게 은혜 받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필사를 완성하신 분들에게는 스티커 10장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스티커 10장을 어떻게 할 거냐? 밖에 보면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계속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10장 들고 붙여주고 싶은데 붙이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뭐 달란트 선물을 드릴 수는 없고 10장 받아가지고 우리 아이들 쭉 붙여놓은 게 있어요.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붙여놓은 칸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쭉 선물로 붙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창조주신 그분이 이 땅에 수치를 당하시고 낮아지셨잖아요. 고난당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창조주가 이 땅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당연히 그 고난을 감수해야죠. 당연히 그 고난 당하게 돼 있어요. 고난 당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는 뭔지 몰라도 예수님이 첫째는 뭐냐면 모함 당하셨어요. 모함. 예수님이 죽으신 제목이 뭐냐면 신성모독죄예요.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적이 없으시고요. 빌라도도 재판을 해봤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무죄였어요. 무죄. 그래서 석방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의 반란이 무서워가지고 바라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라바라 하면 바라바가 워낙 나쁜 놈이니까 예수를 석방해달라고 하겠지. 그래가지고 머리를 썼지만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손을 씻었지만 지금도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셨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모함 당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뭘 당하셨어요? 배신 당하셨어요. 누구한테요?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회개했어요. 회개. 여러분 누구한테 회개를 맡기세요? 정말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가 평소에도 조금씩 도둑질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어요. 그 교활하게 오잖아요. 예수님한테 친하게 인사하는 척 입 맞췄잖아요. 그게 약속이었어요. 약속. 그 사람이 예수다. 잡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러면 당연히 모함당하게 돼 있고 또 당연히 뭐예요? 배신 같은 거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모함당하고 배신 당해보는 것을 가장 잘 느껴보려면 뭐냐면 전도해 보시면 돼요.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엄청난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또 무턱대고 해가지고 천만 원 불 때 있고 인격모독 당할 때도 있고 그래요. 심지어 이렇게 좋게 표현하면 야 나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어야 이런 사람도 있고 너나 믿어라 하는 사람도 있고 막 따지는 사람도 있고 막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막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전도해보면. 근데 전도하면 그런 소리 듣고 전도 안 하면 그런 소리 들을 필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러한 어떤 모함, 고난 당해보시려면 전도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요, 우리 주님처럼 수많은 고난을 당해야 돼요. 좋은 소리보다는 좋지 않은 소리들을 많이 당해요. 여러분
목회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전에 이야기했죠. 그 왕이 이 잔치에 광대들을 불러가지고 막 하고 한 번은 그 코끼리를 불러가지고 뭐 코끼리를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상금을 준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딱 가가지고 코끼리 귀에다가 했더니 코끼리가 도망을 갔대요. 그래서 코끼리 귀에다가 목회 귀에다 대고 이렇게 딱 속삭였던 사람이 누구냐? 네,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은퇴하신 목사님 뭐라 했냐면 코끼리한테 너 나하고 가서 목회를 할래? 그랬대요. 그랬더니 도망갔대요. 네. 그리고 어느 길거리를 딱 가는데 어느 그 목사님이 다 썩어 있는 그 호박을 보고 너나 나나 똑같구나 그 이야기인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네, 아셔요. 근데 목사만 그런가요? 안 그래요. 네. 장로님도 그렇고 안수집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친척들하고 모이면 듣기 싫은 소리 들어야 돼요. 예수가 밥 주냐, 예수가 돈 주냐, 뭐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너는 왜 맨날 가족모임에 빠지냐, 그런 소리 듣고 너만 예수 믿냐, 그런 소리 듣고 심지어 교회 다녀도 믿음의 신앙 수준이 다르면 이상한 소리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막 따지고 싶고 화내고 싶고 뭐 해도 어떻게 해요? 말 못해. 왜?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예수 안 믿고 막 가볼까봐 예수 믿는데 방해될까봐 내가 참는 거죠. 그러면 참으면 어떻게 해요? 속은 썩는 거죠. 그래도 우리 주님 그런 거 알잖아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보겠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손가락질하고 막 침뱉고 막 조롱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좀 내려와 보라 하고 막 조롱했어. 진짜 내려왔으면 큰일 날 뻔한 사람들이 조롱했다.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아무 죄도 없고 그리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여러분 정말 이해 안 되잖아요. 아니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그분이 이 세상과 다시 못 만드시겠냐고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의 백성들 하나하나 다 불러모으셨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우리 그렇게 안 살아봤습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져 본 적이 없어요. 네. 낮아져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높아지기를 원하고 우리는 항상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존경받기 원하지 주님처럼 낮은 자리를 가기에 그 고난 우리는 감수하기 싫어서 결단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엄청난 소리들이 많아요. 엄청난 소리 많아요. 그때 들은 소리마다 다 따지고 싶지만 다 거기에 반박하고 싶지만 참는 거죠. 왜요? 주님은 아시고 주님이 언젠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참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바쁘시고 힘드시고 어려우시죠. 다 바쁘신 줄 알아요. 그러나 시간 내서 기도회로 모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 저희들 기도하며 회복했으면 좋겠고 또 필사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그 행적 하나하나 저희들이 이제 쫓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고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또 부활절이 왜 즐겁고 기쁘고 복된 날인지 증거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말로 듣는 것보다는 또 눈으로 보는 게 시각적인 효과가 좋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영상 보고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 위하여 오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찬양입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니며 영원 영광을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매속의 제물이 되사 살이 찢기시고 피 흘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기 위하여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식은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행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죄를 대적하게 하시며 모든 권한을 이겨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십니다. 성찬은 무은 입교인, 세례교인과 입교 교인들만 참석할 수 있으며 무은 입교인이라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은 스스로 상다는 것이 유익합니다. 자, 이제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한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김나영 목사님부터 이렇게 아저씨 한 번씩 나오셔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만 일어나 주세요. 이거 받으시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숙회의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을 주시며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주님의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이 이루고자 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한 번 더 일어나 주시고 또 잘 안 받으신 분 안 계시죠? 예,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말씀하십니다. 찬송가 144장 4절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회복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게 달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불러가며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날리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띠기신 주님, 날리하여 그 보혈의 피를 대신 주님, 아버지의 크신 놀라운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리하여 우리가 수치와 모멸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던 그들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그 수치와 모멸과 고통, 고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전을 가는 것은 주님의 그 죽으심을 아버지 예림하실 때
아버지 이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지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몸과 수치, 모멸, 아버지 그 고난, 고통 다 감당하신 구주님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이 땅 살아갈 때 수치와 고난과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영혼들 위하여 아버지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싸우니 주여 그 영혼들 거듭나게 하시고 주여 그 영혼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 만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시니 오늘 예배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환우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